그렇게 신앙에 실망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가?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아주 웅장하고 웅변적이고 또 그리고 장엄한 서곡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더욱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장엄하고 웅변적인 이 서론의 중심에 이 한마디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의 내용에만 관심을 가지면 이미 잘못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내가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그때 가서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과 이 온 우주와 세상과 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이셨다라고 이게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이 온 만유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이 엄청난 무게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즉 예전의 방식과 그리고 1장 2절에서 새로운 방식을 대조하면서 이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 엘리사, 이제 이사야 선지자만을 이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또한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도 이제 그냥 말씀하셨죠. 또 꿈과 환상과 제사 의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이에요. 이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교제하신다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듣고 있으면 옛날에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이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전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또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이전 방식이 좋지 않나요? 거기에 이미 우리가 익숙하고 그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할까요? 우동 장사를 할까요? 길을 가는데 떡볶이 집에서 환한 빛이 나와요. 떡볶이 장사였구나. 얼마나 분명해요. 그게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저 앞집 떡볶이 집에서는 손님이 들어가는데 우리 떡볶이 집에는 손님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말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사람들을 우리 떡볶이 집으로 확 밀어넣어요. 갑자기 그냥 번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이전 방식이라고 하는 게 무슨 철학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소서. 내가 꿈을 꾸었더니 떡볶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환상을 통해서. 또 이런 어떤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설교하는 사람은 권위도 쓰잖아요.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그 시기에 저 이모 권사님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럼 갑자기 분위기가 확 깨이죠. 그 긴장감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전 방식을 좋아해요. 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들이 입사시험 치러 갔는데 아빠 입사시험 치는 데 있잖아. 책 페이지가 막 넘어가면서 정답을 막 보여주는 거야. 이런 것들은 정말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 이런 막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저기 모 대학의 어떤 교수님의 간증이 그렇거든요. 예전에는 왜 유학 시험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유학 시험을 치러 갔는데 책이 막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급하셨나 보다. 정말 나를 미국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왜 유명한 장로님처럼 뉴욕 가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천사가 그냥 나를 붙잡는 것 같은. 이게 다 이제 이전 방식이라고. 물론 이걸 부정하고 없애버리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과도하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 이전 방식을 얼마나 좋아하고 그것을 소원하는지 모릅니다.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우리가 한두 번 고민합니까? 네. 그럴 때마다 한 천사가 나타나서 쫙 빛을 보여주고 꿈속에서 떡볶이가 나타나고 길을 가는데 떡볶이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너무나 쉬워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방식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제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은혜 주신다, 복 주신다, 나타내신다, 인도하신다, 교제하신다, 우리를 만나신다는 말이거든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를 추상명사로 만들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게 따분해지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 새로운 방식에 우리가 적응을 못하는 거죠. 이전 방식에 너무나 미련이 많아가지고요. 저도 미련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만큼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더 담대해질 것이고, 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만큼, 익숙해지는 만큼,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싶을 때, 하나님 그냥 딱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도 이 생각 한번 하시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고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이 한마디를 생각하시라. 먼저는, 그래서 그것보다 먼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똑같은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 어떤 우리가 새로운 방식, 예수 안에 다 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만이 우리 모든 현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다, 이렇게 마치 구호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많은 구호를 듣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그 구호가 그냥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한쪽 귀로 자꾸만 흘러나가는 겁니다. 모든 선한 것은 예수 안에 있다. 모든 현실적인 문제의 열쇠는 바로 예수 안에 있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다. 이게 구호나 희망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영원한 답. 그러면 우리가 뭔가 답을 준다라고 할 때 그냥 답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상이나 명제나 교훈이나 그냥 방법이 기독교의 답이 아닙니다. 근데 답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만 쓰니까, 아니, 답은 답인데,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3년, 저런 방식으로 5년, 저런 방식으로 10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답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가지고 답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 버리면, 그건 정말 기독교적인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이 지금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로마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쓰면서 지금 첫 마디가 이렇게, 이전에는 이렇게 했잖아.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고 복 주신다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이게 이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애매모호하잖아요. 뭐래니 또? 예수 안에서. 듣기도 지겨워 이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예수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게 좀 애매하니까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근데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되면, 예수님이 하나의 어떤 수단과 도구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은 이렇다. 또 이렇게 되면 또 뭔가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개정의 번역,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라기보다 아들 안에서가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헬라의 전치사는 번역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못 알아듣지만 아무튼 예수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면이 또 물론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말 내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내 인격 안에서. 이 말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고. 나로 하여금 소원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신다.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는 우리 안에 이 말을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흘려들습니다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정말 그 예수의 인격적인 속성이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 주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소원하게 하는 거죠. 소원하게 하는 것.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 한번 소원해보자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인격이 예수의 속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소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바라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정말 24시간 중에 1분이라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내 입을 통해서 내 두 발을 통해서 내 짧은 찬송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아름다움이 보이면 그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시간의 행복함이 보이면 그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겠죠.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다가도 내 안에 예수께서 거하심으로 그것은 어떤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송 중에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복이 그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않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인정하고 영접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수님의 속성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예수의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인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그 깊이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나타내셨다고만, 그것만 딱 고집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의 결과,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온 유익함, 거기서 우리 신앙이 끝나버린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네. 그러면 나는 죄사함 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고 해서 끝나버리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누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휩싸여 들어가는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 현실 문제에 취약해집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현실 문제가 이렇게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정말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어지면 이걸 해야 될지, 정말 떡볶이 장사를 해야 될지 우동 장사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우동 장사를 딱 했더니 한 달 만에 딱 망했어. 그 화가 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취약하게 노출되어 버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약점이 되는 것.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기쁨을 받고 그 믿음으로 그냥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찬송이 들리는 것까지 다 했는데 이 예수를 통하여 일어난 결과만 내가 딱 가지고 있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지속적인 계시와 지속적인 그 교제와 나타남이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답답하거든요. 저도 무슨 이제 일을 하다가 잘 안 되고 짜증나고 그러면 답답하니 막막하니 하나님이 참 멀리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멀리 계신 거 있죠. 그렇게 되면 정말 답답해요. 정말 이 로마에 있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에 있었던 그 살 길이 막막하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그런 히브리인들, 그런 정말 렘넌트들과 똑같은 그런 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쓴 이 편지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그런 우리를 그렇게 신앙에 실망하고 낙심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 땅을 승리자의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일으켜 세우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소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가. 그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과 비교하고 또 이렇게 구약 성경의 어떤 대제사장들의 어떤 이야기들, 희생제사의 제물 이야기들, 아주 정말 그 유대교의 어떤 그 전통 속에서 나타나는 그 구약 성경의 핵심들이, 그러니까 가장 구약적인 성경이 신약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 그러면 온통 제사와 정결법과 그런 것들로 꽉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가 그러다. 왜 실망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실망한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의 제사와 대제사장과 천사들 이야기를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1장 4절에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왜 예수님을 천사들과 비교를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왜 천사들과 비교하십니까?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에게는 천사가 필요해요 지금.
그 천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오고 모세에게 천사가 찾아오고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오고 특히 천사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특히 엘리사 선지자들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시리아의 벳하람 왕의 군대가 그 천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바보가 돼버리잖아요.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엘리사의 지역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도단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을 수만 명이 그냥 겹겹이 그냥 에워싸고 있는데 아니 엘리사 선지자는 편안하게 있잖아요. 왜요? 그 하늘 군대가 왔어요. 천사의 군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의 이름이 미가엘입니다. 천사장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렇게 천사와 비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잘 아는 그 천사들의 능력과 천사들의 도우심보다도 천사보다 훨씬 비교할 수조차 없이 탁월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아들이 이제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는데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떡볶이집을 도우는 것보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얼마나 크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냥 한 방 확 쓸어주면 좋겠어요. 또 때로는 또 어떤 목사님들처럼 한밤에 비가 내리는데 어떤 지나가는 손님이 오늘 하룻밤 묵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예 들어오세요 하고 나서 이제 밥상을 차려서 그 손님이 묵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휙 사라져 버리는 거죠. 천사가 나를 찾아오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전했구나. 물론 그런 방식. 근데 그 방식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구원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내가 본다면 좀 더 담대하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도 좀 더 담대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만몬신에게 무릎 꿇고 눈치를 보고 기웃거리기보다도 좀 더 그래서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때로 어쩌다 이 예배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일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다가 정말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은 우리가 그저 하늘을 바라보는 그냥 단순히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안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고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성천하신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희생적인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의 인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내가 이러쿵저러쿵 따지기보다도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휩싸이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더 익숙해지고 이것이 더
우리에게 친숙한 방법이 되어야지 이전 방식이 자꾸만 익숙해지면 이 새로운 방식은 그저 이론이 되고 실제는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실제가 돼버리고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론이 돼버리면 그건 신약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도 그러니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은 이 천사가 와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고 길 가는데 떡볶이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그러니까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정말 내가 고민될 때는 떡볶이냐 우동이냐 둘 중에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게 급한데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나를 부르고 계세요. 교제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말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이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던 사람들이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신앙 안에서. 그 눈으로, 그 열린 눈으로 보면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내 가난과 환난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구나. 그죠? 엘리사의 종이 처음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잖아요. 선지자님, 지금 우리 집을요, 벳하람 왕이 그냥 몇 겹으로 둘러싸가지고 우리 집 도망 못 갑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놈아, 눈을 뜨고 또 한번 봐라.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냐. 하룻밤에 그 많은 도단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 많은 군사들이 다 쫓겨나가죠.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고난 이름이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비교하고 제사의 제물을 비교하고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를 비교하고 하물며 짐승의 피로도 이렇게 끈을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너희가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경고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지금 실망한 낙심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또 오늘날 정말 먹고 사는 문제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단해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지고 깝깝해지고 하나님은 참 멀리 있고 나만 홀로 외로이 야, 이 그냥 고립감, 외로움. 정말 저는 이 어떤 그 당시 로마에서 이렇게 유대인 사회로부터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배척당한 정말 나 홀로 그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아. 우리가 때로 여러 번 하루에 몇 번씩이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수없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탁 다가옵니다. 하나는 이단의 길이요, 하나는 방종, 체념의 길이죠.
오늘은 이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 주신다. 은혜 주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훨씬 뛰어나다. 그러니 정말 이전 방식을 기대하기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새로운 방식을 기억해라. 너희가 이전에 정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드디어 오순절날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갔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을 따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기뻐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그것을 그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계시하시고 오늘도 복을 주신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장엄하고 웅변적인 히브리서의 서곡의 가장 중앙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복 주시고 나타내시고 교제하시고 소통하신다. 어떻게? 아들 안에서. 이전에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꿈과 환상과 기적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계시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그 아들의 인격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신다.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소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이 인간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그 아들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허무함과 인생의 그 정말 덧없음 속에 모든 인간이 다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시고 속죄하시고 대속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죽음에 집어넣으신 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찬송 중에 오늘 장로님이 이제 선택해 주신 찬송가가 407장이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저는 오래전에 이 찬송하면 좀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아직도 안 죽었으니까 찬송 안 할래. 찬송하면 뭐해? 저 사람들은 정말 죽었나 보구나.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찬송을. 이거 시작하고 나면 가만히 아직 안 죽었는데 뭐나. 이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정말 예수를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
이 정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상태에 그냥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구주와 함께나 주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전적으로 내 인격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이다. 그 믿음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그것을 그저 이렇게 우리가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살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앞으로 나도 한번 해볼게요. 그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는 것, 정말 예수 안에서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라고 하는 것이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그 영광의 그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을 입는 그날까지 걸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격을 발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걸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소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를 바라봅니다. 주만 뚫어지게 바라볼게요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공로에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기대한 것들, 우리가 뭔가 소원하는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참 다르다. 우리는 그저 내가 노력한 결과로서 십자가 은혜 교회에서 나만 은혜 받는 거, 이게 귀한 거거든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다 못 받았어. 나는 받았어. 이게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진리,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면 말이죠. (18절) 17절과 18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 지금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요, 그 사도들의 말과 사도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천사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라고요? 와, 내가 천사를 봤어. 실제로는 제가 그냥 발견한 유전자 이름도 천사 이름을 붙여놨어요. 세 번째 하늘을 지키는 천사가 아렐 천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렐이라고 붙였는데,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의도한 게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천사를 보는 것도 우리가 뒤로 까무러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천사를 보면 그렇게 이렇게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엘리야가 천사를 보고 엘리사에게, 정말 고단하고 힘든 엘리사에게 이렇게 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 천사를 보고도 그렇게 깜짝 놀라는데 하나님을 보고는 왜 그렇게 안 놀라 하시냐.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그림을 보세요.
예. 우리가 뭐 어떤 그 예수님의 영광, 그 아들의 영광을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고 천사를 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기를 소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은 뭐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분은 그냥 택하신 족속이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부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것. 그것마저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예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동시에 권사님의 영광이 되고 집사님의 영광이 되고 장로님의 영광이 돼요. 그것이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들어갈 때 그 영광의 일부가 되는 것, 내가 성자 하나님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 그 영광의 일부가 되는 것. 그 영광스러움이, 이 성도의 영광됨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잖아요. 이제 특히 캐나디안 로키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 캐나다 쪽의 로키 산맥이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근데 어떻더냐 그러면 말을 못해. 그리고 끝나요. 말을 안 해줘. 사진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그 웅대하고 아름답고 섬세한 그 자연의 놀라움을 말로, 그림으로, 사진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직접 가서 그 자연 앞에 서면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그리고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 정말 선 하나하나까지 그 치밀함,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말 그 감동을 먹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와 동시에 그 놀라운 자연이,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나를 충만하게 하죠. 나를 충만하게 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와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니까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추상적인 철학의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내 안에 악한 생각들, 기분 나쁜 생각들, 우울한 생각을 제압해버리고 그 아름다움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 나를 꽉 채우는 것처럼, 그것보다 천사들보다 몇 배나 더 그 대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죽하겠냐고. 그것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광이요, 사랑하심의 영광이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얼굴 안에서 우리에게 광채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리 와. 내가 누군지 알아? 우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냐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점 딱 찍고 하나님의 아들. 또 거꾸로는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야훼가 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그 아들 안에서 지금 아들이 누구냐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상속자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대리인으로 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뒤에 요한 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봤고 만졌고 같이 먹었고 같이 잤다.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직접 만져봤어. 우리는 그 사도들의 전해주는데 그냥 사도들의 입술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라. 이게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하나님의 속성의 충만함이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충만함이,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그 아름다움이, 그 긍휼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그 충만함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 이것은 아니 그냥 캐나다 로키보다 몇천 배 더 강하게 우리를 충만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제사의 제물,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 대제사장들, 이렇게 대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삼중직, 아멘!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그런 어떤 신분으로 그런 일을 예수께서 행하셨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거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속죄함을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이 그 짐승의 피로 아니라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영원히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한탄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죄사함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나오지 않으면 죄와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거나 어려워요. 나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무슨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저게 뭐야? 응? 오늘은 서울로 가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건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얼마나 또 사이비들이 많습니까? 저도 한때는 답답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럼 어디 갑니까? 선지자들에게 가죠. 근데 지금은요, 떡볶이 할까요? 우동 할까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그 목사님한테 가죠. 뭐. 목사님, 떡볶이가 좋을까요? 우동이 좋을까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디 가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참 되게 웃기죠. 또 아니면 요셉처럼 이렇게 꿈을 꾸든지, 또 선지자들처럼 그 환상을 보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방식으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그 자연의 일부가 되고 그 자연의 동화가 되고 또한 참여하는 것처럼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 인격적인 속성,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좀 더 직접적인 언어로 말하면 반하는 겁니다. 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흠모한다고 성경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복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흠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하는 거죠. 그 반한다, 흠모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 동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 그건 뭐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동화되는 것, 인격적인 동화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때 이미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인생을, 우리가 제자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이 되었고, 그들이 쓰러질 때마다, 그들이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 내가 아무 자격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는 것. 그래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죄의 피를 의지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사상이나 명제가 아니라 그 예수를 흠모하고 그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너는 일부야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나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성도의 영광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늙고 이미 늙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잘생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자비함으로, 용서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제자들의 인생 역전이죠. 인생 반전이지 않습니까? 뭐 인생 역전 그러니까 대박 한번 내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떡볶이 장사 대박 쳤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실망하고 낙심한 유대인들에게 어디 한 곳 기댈 데가 없어요. 나홀로 외로이. 예전에는 그래도 유대인 회당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참 좋았는데 이제는 안식일 날 어디 갈 데가 없네. 오라는 데도 없고 회당 근처에 가면 다 나를 무시해요. 안 봐요.
그런 유대인의 귀에 이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것을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 끌고 나가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한마디.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 그저 우리가 가난한 현실 속에 천사만 와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보좌에 앉으신 예수께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몇 달간 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의 우리를 복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에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 더 친숙해지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정말 순간순간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 안에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익숙해진다면 그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성찬을 하기 전에 이 찬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찬송이 지금 이제 우리 찬송가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찬송가의 그냥 가사가 그저 이렇게 나의 소망은 이 생에 있지 않나이다. 이 인생 포기할게요. 이런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힘차고 깊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이 생에 있지 않나이다. 이 지나갈 세상의 보상에도 있지 않나이다. 나의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생명에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부활하신 왕이요 성천하신 주이신 주님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당신을 무덤으로 가둘 수 없었나이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셨고 당신의 신실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나이다. 어둠 속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며 당신은 알 수 없는 곳에서 우리의 닻이 되십니다. 이것이 영광으로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찬송가에서처럼 정말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영광의 그날을 향하여 걸어갈 때 이미 여러분이 부활 예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때로는 정성을 쏟고 때로는 피땀 흘려 기도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제 몇 달 사이에 좀 더 이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에 더 친밀하고 더 깊이 적응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성찬을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답답하다고 아우성치고 막막하다고 아우성치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저희들에게 예수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을 보고 듣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을 영광의 그날이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구원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